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91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에 만족합니다. 빛날 경자에 공은 훈자입니다. 그래서 빛나게 공을 세운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요, 이름이 비슷한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선비, 박선비가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을 아세요? 황금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도 있어요. 박하늘 별님 구름 해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여러분,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용은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노래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물론 그 말씀이 조금 더 발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래서 13절까지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직접적인 약속이에요. 오늘 14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환난과 그리고 고난에서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깊이 있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깊이 있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로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로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단수이지만 복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단수이지만 복수 형태를 띠는 단어를 위엄복수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위험이 있다 할 때 위엄복수입니다. 위험이 아니고 위엄복수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단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수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세 위격은 성부와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자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위격이 우등하고 또 다른 위격은 열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라누스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구멍 속에 바닷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지금 뭐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바닷물을 몽땅 이 구멍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구멍에 바닷물을 몽땅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요 작은 구멍과 같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능력, 그분의 품성 이런 것들은요 마치 바닷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로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가 어려우니까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 가운데 사람들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많은 비유가 있는데 사실은요 교리적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또 삼위일체가 완전히 그 삼위일체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삼위일체의 비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달걀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걀은요 껍데기와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 달걀에 세 가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달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한 본질을 공유합니다. 또 껍데기, 흰자, 노른자는 분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각각이 온전한 달걀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의 상태입니다. 물은 한 가지지만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그 다음에 기체인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 존재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따라해 보세요. 양태론이라는 이단 교리입니다. 어떤 거냐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나타난다, 이런 주장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실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영원히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은 동시에 얼음, 물, 수증기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세잎 클로버는 세 개의 잎이 하나의 줄기에 붙어 있는 형태예요. 세 개의 잎이 각각 구별되지만 하나의 클로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클로버의 각 잎이 하나 전체의 클로버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위격이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빛의 세 가지 측면이에요. 태양이라는 근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빛과 열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존재하죠. 태양이 없이 햇빛이나 열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햇빛과 열은 태양이라는 근원에서 나오지만 각각이 태양 자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동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십니다. 아멘.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외에도 시간의 비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성막의 비유가 있어요.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런 장소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비유로 들기로도 해요. 사람을 삼분법적으로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몸도 저죠, 제 혼도 저죠, 제 영도 저예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모든 비유는 삼위일체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해의 차원이 아닌, 따라합시다, 믿음의 차원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인간의 논리와 비유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의 영역을 머리로 설명하고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교리의 핵심을 왜곡하거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계시는요,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무대의 커튼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커튼이 닫혀 있을 때 무대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추측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커튼을 조금씩 열면서 무대의 풍경과 일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우주의 질서, 인간의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의 존재와 능력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만으로는 무대 전체의 줄거리나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커튼이 완전히 열리면 무대 위의 모든 배우와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커튼이 완전히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는 사람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면서 계시의 커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대지 엘로힘, 첫 번째 대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대지에서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요, 은혜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존성.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조상님들 때문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근원을 추적해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멘.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게 된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존재하게 되셨을까? 누군가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인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다는 것도 이해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신적 신비입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신론자와 자연주의자들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주장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인과율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와 논리 차원에서는요,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적 차원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른의 일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한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기하게도 자존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존성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참 자연은 아름다워요. 근데 자연스럽다, 자연의 섭리, 자연 안으로 돌아가다 등등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단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게 합당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요. 하지만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잖아요.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산도 물도 하늘도 나무도 자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자녀에게 풍성한 젖을 주듯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방울의 물이나 작은 티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제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249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는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요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작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얘기죠.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거주민들을 메뚜기처럼 보십니다.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고 왕과 통치자들을 심판해서 마른 풀처럼 순식간에 시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만, 여러분, 과학자들이 볼 때 1천억 개에서 많게는 4천억 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1천억 개로 보고 별들을 1초에 하나씩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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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나씩 세면 약 3171년이 걸립니다. 이 은하계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의 천문학적 관측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천억 개에서 2조 개 사이에 또 다른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1천억 개의 별을 가진 그런 은하가 약 1천억 개에서 4조 개 정도, 2조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00해계의 별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요. 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해 들어보셨죠? 100해계는 10의 24승입니다. 그러니까 1에 0이 몇 개가 붙느냐? 24개가 붙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상상이 안 돼서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십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되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먹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번제는 제물에 불을 살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가혹한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망설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고 불을 들고 오르게 하고 자신은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30대 초반에 인천에서 전도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강사가 이런 예화를 사용했어요. 그분이 하루는 인천의 큰 도로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를 싣고 가는 트럭에서 몇 개의 옥수수 알갱이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차들이 옥수수를 바퀴에 깔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저 새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미국의 한 시골에서 농부가 옥수수 농사를 짓게 하셨구나. 옥수수 농사를 위하여 해도 비도 바람도 준비하셔서 옥수수가 자라게 하셨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게 하셨고 재물포항을 통해서 옥수수가 들어오게 하셨고 덤프트럭이 옥수수를 싣고 운송하게 하셨고 몇 개의 옥수수 알갱이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셨고 뒤따르는 자동차가 밟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새들이 먹을 수 있게 먹기에 가장 좋게 하셨구나. 이 강사님은 새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난 금요기도회 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세요. 그리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들짐승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을 먹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비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비, 축복의 비, 능력의 비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죠. 이 순양은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완벽한 대안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구원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일에는 이삭을 위하여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다 같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에서 성읍을 봤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는요 3차원적인 예언을 담고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예요. 유다 왕국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성전을 떠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어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로 돌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환상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여호와 삼마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잠깐 내려놓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96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된 리빙스톤 선교사님입니다. 그는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여호와 삼마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로 향하다가 기독교의 적의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선교사님의 심장을 겨누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은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시작했어요. 찬송의 내용이 뭐냐?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을 드리세.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연주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3절이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을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작은 땅에 내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찬양을 받으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단수이지만 복수 형태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샤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